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목만 외우신다면은 특별히 따로 설교를 안 들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목을 한 번 더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성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 제목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을 봤을 때에 우리가 성탄절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 또 평화 이런 것을 떠올리기보다는 단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떠올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성탄절이 되면은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또 대형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성탄의 즐거움을 막 표현하는 그런 외형 장식들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 외형 장식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즐거운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내면을 보면은 진짜 즐거움, 진짜 평화와 평안은 없고 겉으로 보이는 평화스러운 또 즐거움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가 훨씬 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시대잖아요. 훨씬 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 속에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SNS라든지 여러 연결고리를 통해서 많은 교제를 하고 많은 위로를 받고 많은 회복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작 오고 가는 것은 깊은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메시지만 오고 가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죠.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이 성탄이라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결정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태초에 라는 말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의 첫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에 그 태초하고 똑같은 의미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사건이 인간들의 죄를 갑자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오늘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단순한 말 이런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창조의 질서, 자기의 계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로고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 영원히 죽어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로고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그를 통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임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때에 그냥 말구유에 우리 어떤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그가 메시아가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오늘 우리가 적어도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거나 교회에 믿음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에 그냥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뭘 떠올려야 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셨다라는 것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떠올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시고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셨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혼란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탄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에 이 혼란함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진정한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 아니면 나의 어떤 생각들, 나의 고집들,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상식들,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귀에 들릴 텐데,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 세상의 소리와 내 생각은 다 버리고 내 마음속에 내 귀에 뭘로 채우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 그러면요, 이제는 뭘 떠올리라고요? 말씀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성탄 그러면은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떠올리지 마시고, 성탄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셔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우리가 신앙의 개념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4절부터 9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오실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침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둠인 우리가 그 예수가 빛이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보통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은 붙잡아 제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딱 오셨을 때에 그 어떠한 어둠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압하여 그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악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어두움인 이 세상이, 악한 세력들이 어두움을 가지고 이 빛을 억누르려고 했지만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모든 어두움은 다 사라지고 온전한 빛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밝히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성탄절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냥 어두움 가운데 빛이 왔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보다는 어둠을 하나님께서 뚫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다 제거하시고 다 패배케 하시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빛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요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빛을 이길 수는 없어요. 어둠이 어두워질수록, 더 어두워질수록 빛은 어때요? 더 밝아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본지 모르시겠는데요, 깜깜한 암흑과 같은 이런 방에 갇혀 있을 때에 한 줄기 빛이 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빛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다 밝을 때는 이 빛이 밝은 줄 몰라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비춰지면요 어떻습니까? 강렬하게 보이고 어두움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악의 어둠 깊은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빛이 오면요 어두울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게 되죠. 어두운 곳에 사는 분들은요 집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고 좀 더러워도 그것을 먼지로 여기지도 않고 더럽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밝은 빛이 그 집 안으로 팍 비춰지면 어때요? 그럼 집이 깨끗하신가 보네요. 집에 있는 먼지들이, 안 보이던 먼지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조금 먼지가 묻어 있거나 아니면 흠이 나 있거나 아니면 음식물이 떨어져 있던 것들이, 안 보이던 것들이 밝은 빛이 탁 비춰지면 다 보이게 되잖아요.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막 살고 있던 우리가 빛으로 이제 인도함 받아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 어두움 속에 있었던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단순히 즐거움만 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서보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어둠에 거했을 때에 그것이 어둠인지 몰랐고 더러움인지 몰랐던 것들을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 딱 드러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둠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어둠이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성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 좋다, 즐겁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온 자들은요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빛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빛 대신, 말씀 대신 그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삶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는 모든 어둠은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다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짓누르는 것이 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자가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내가 서서 나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죄악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니까 죄를 많이 짓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죠. 죄가 더한 곳에 왜 은혜가 더합니까? 죄가 더 많은 곳에 그 죄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이렇게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빛된 자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됨을 깨닫게 되고, 그 수많은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도말하시고 정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줬다는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탄절날 즐거움의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고 성도들과 보내는 것이 마땅하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그 빛 앞에 내가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고 하나님, 혹시 더러움 가운데 내가 묻혀져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나를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삶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나가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셔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거기에서 또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완전한 빛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막혀있는 어둠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줬다면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우리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사이에 막혀있는 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어 주셨듯이 성도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함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 함은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우리가 뭘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허물어 나가는 것이 이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기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 드리니까 다음 주부터는 부부끼리 이제 안 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쪽이 크네요. 부부 사이에도요, 막힌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막힌 담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자녀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는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 막힌 담을 헐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빛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낮아지셔서 정말로 그 죄악의 깊은 수렁까지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관계를 회복하셔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의 회복은 내가 교만하게 서서는 결코 관계의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끝까지 낮아져야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참 좋지만은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 나와 좀 막힌 담을 가지고 있는 사이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찾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낮아진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앞에 낮아짐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한 공동체로 삼으신 목적이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절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빛된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내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헐어내가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이게 놀라운 성탄의 마지막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그냥 우연한 말이 아니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의 예언이죠. 보라, 누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뭐합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 삼위일체 되신 그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또 빛으로 어둠을 뚫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냥 왔다가 슬쩍 지나가는 그런 버스처럼 슬쩍 지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뭐요? 임마누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여서 머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 생각하면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진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거처를 삼으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매번 얘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편하셨을까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 인간들을 사랑한다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의 증표로, 사랑의 증거로 누구를 보내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모두 다 이루신 뒤에 그저 홀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끝. 그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올라가고 난 뒤에는 누구를 보내실 거라고요?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는 너희 안에 내주셔서 너희 가운데 임했던 그 빛을, 그 빛의 자녀의 그 모습을 너희들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고 보존하시고 확정케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성탄절은 그것을 믿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 성탄으로부터 시작되어졌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탄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성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것만 생각하는 날이 성탄이 아니라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올 때에 어떤 존재로 왔다? 말씀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신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저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머물면서 살다가 그저 가신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오셔서 모든 어둠을 다 제거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홀로 있다가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으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권세가 주어진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이라는 것은 말씀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탄의 그런 어떤 개념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이런 더 깊은 개념을 가지고 덮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의 날을 내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지내시고 또 평생을 지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금요 기도회를 또 와야 돼요. 주일도 또 통합 예배로 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이 성탄절의 개념이 그냥 세상에서 주는 그런 개념들,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전통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때에 부활의 깊은 의미도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성탄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성탄 감사헌금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나네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만물들아 드립니다. 125장도 우리 박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우리 기쁨의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산과들이 기뻐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탄절을 맞았을 때에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삼아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하나님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한 남은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내 자신을 비춰볼 때에 죄악된 부분들이 있다면은 빛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빛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막힌 담을 헐어주셨는데 우리도 서로 간에 막힌 담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 담을 헐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지만은 하나님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내가 평생 하나님 살아가도록 하나님 힘쓰게 사오니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즐거운 소리가 들려오지만은 그 진정한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왜 즐거운지 하나님 왜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풍성해져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빛으로 이끌어 가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빛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나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어둠의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벗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부족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길, 능력의 길, 하나님의 빛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피곤해 지치고 하나님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 움들린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밝혀지는 놀라운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임하셨고 빛으로 임하셨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절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빛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 성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입니다. 혼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정말 참 평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참된 기쁨이 없이는 그 어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이 시대에 믿는 우리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참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이 아침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자들 가운데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힘들어 지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오며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한데, 성탄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이물질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드려사오니 이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빛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